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순간순간 또 어떻게 고백하며 나갈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몇 가지 헬라어 동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였어요. 주다, 넘겨주다, 허락하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기브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5장 26,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주었다,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생명의 권한을 주셨고요. 또 심판의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직설 능동형으로 써서 언제 주셨던 거예요? 지금 준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 보았던 동사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우마조. 자, 단순히 깜짝 놀라다의 의미가 아니라 기이 여기다, 경탄스럽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5장에서는 보니까 20절과 28절에 이 동사를 두 번 사용을 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리고 28절에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합니다. 자, 20절은요,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는데, 또 그 놀라운 모습이 28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의심하지 말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즉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다 듣는다?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믿어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라, 즉 의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놀랍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있나요? 또 그런 눈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포이에오와 프라소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29절에 같이 사용하게 됐는데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미래형인데, 자, 행하다, 행한 자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둘 다 행하다라고 우리 번역은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이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요, 선을 행할 때는 포이에오를 썼고요, 악을 행할 때는 프라소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 일으키다, 또 실천하다, 활동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프라소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수행하다, 행하다, 값을 치른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터넷에 중독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의뢰 거 하는 거, 할 필요 없는데
하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플라스한다라고 이제 동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서 놀라운 재미난 점은 뭐냐면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얘가 모두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긍정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포이에오를 예수님과 함께 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어요? 포이에오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선을 만들고 이루시고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는 말이 딱 맞는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포이에오가 좋겠다, 포이에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의 하는 행동이 플라스가 아니라 포이에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같은 이 행위가 전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같은 행위가 아니라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지켜본다면 바로 포이에오와 플라스 중에 포이에오를 사용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더 마음이 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행동이 다 포이에오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행동이 포이에오가 되지 못해요. 완벽한 플라스는 아니어도 덜 플라스가 될지라도 결국엔 우리의 행동 자체는 포이에오가 되지 못하고 플라스가 된다라고 우리가 맨날 느끼는 매일 모습의 고백의 단면이기도 하죠. 그래서인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포이오 안 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어떻게 해요? 플러스하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서 7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8장을 넘어가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앞에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만 선을 포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플러스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두 동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어땠나요? 당연히 플러스가 아니라 포이에오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은 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쉽지가 않더라는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습관적으로 해오던 행동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죄 행동들을 또 할 필요 없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플러스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돼요. 자, 그런 중에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찾아봤는데요.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합성 동사예요. 합성어예요. 헬라어는요, 다른 단어와 합쳐지면서 이게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포이에오라는 동사와 함께 앞에 어떤 좋은 단어들, 그렇죠? 선과 관련된 좋은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아가토포이오라고 합니다. 이거 아가토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하다. 본질적으로 선한 것을 행한다. 그래서 선행자가 된다. 의무나 은혜를 선행자가 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고요. 자, 샬롬과 같은 뜻이,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뜻이 헬라어에서는 화평이라는 뜻으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레네와 포이오가 합쳐져서 에이레노포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다, 평화롭게 하다. 굉장히 좋은 의미인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조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조언이라고 얘기해요. 생명과 관련된 걸 조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포이에오, 활성화하다, 살리다, 소생시키다라는 합성 동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순이라고 하는 함께, 그리고 방금 봤던 조운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것, 생명과 관련 것이 합쳐져서 이거는 소생시키다, 함께 살리다라고 하는
수조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칼로스. 이 칼로스는 앞에서 보았던 아가도스, 본질적으로 선한 아가도스, 칼로스는 의지적으로 선한 거, 열심히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선행을 하다, 칼로포이오라고 하는 동사를 만들어냅니다. 선행자가 본질적인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화평과 생명과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선행을 하려고 하는 이 포이에오 자체가 합성어가 되는 것조차도 이렇게 좋은 것과 의미가 있는 모습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플라소도 있겠죠. 플라소는 세 개 정도 나오는데요. 자, 카코스라고 하는 아카다라고 하는 말이 카코스인데 이게 합쳐지니까 행악자가 되다가 되는 거예요. 카코포이에오, 카코플라소가 되는 건데 이 카코플라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 우상을 만들다라고 하는 것도 우상이 뭐예요? 송아지죠. 송아지를 근데 이게 합쳐지면서 송아지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구약에 우상이 송아지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원에 관계돼서 이 우상을 만들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리를 모으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반대되는 뜻으로 두세 개가 있고 좋은 단어로 5개 정도가 이제 동사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좋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단어를 사실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도 보았지만 조포오이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생시키다, 활성케 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5장 21절에 썼는데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린다. 예, 포이에오, 살리는데 뭐예요?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13장 13절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렸는데, 선이 뭐예요? 아가도스잖아요. 아가톤, 그 다음에 포이에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명사형으로 포이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포이에오가 여러 좋은 단어들과 함께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은요, 선을 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포이에오가 실상은 쉽지 않다. 이게 문제죠. 내 삶에, 내 가족에, 내 울타리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어도 내가 바라는 만큼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포이에오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라스 돼버리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고 돌아서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뭐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이게 인간의 뭐예요? 한계구나. 인간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포이에오를 하고 싶으나 결과적으로는 플러스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포이에오를 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잘 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리고 싶죠. 근데 못 살리잖아. 근데 사람을 살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리죠. 예수님이 살리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생명의 고난을 받은, 심판의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살리죠. 우리가 일어나서 가다가 넘어져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한테 달리다고 하면 일어나요? 아니죠. 딴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포이에오를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버스를 타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버스를 타지 않고 내가 플러스 할 수 있지만 버스를 타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버스를 타면 그 버스는 내가 운전해요? 아니죠.
나는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있으나 실제로 버스를 타면 어떻게 가요? 운전사가 움직인 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예로 하고 싶어도 우리가 플러스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결국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고, 버스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전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해서 가고, 또 나는 그 움직임에 따라가는, 결국 나는 내가 포예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이끄시는 대로 포예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포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포예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내 마음대로 포예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여기에도 이 포예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예하고 싶으나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포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도 고백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포예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1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예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19절, 20절, 21절에 연속으로 나오고, 그리고 27, 29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1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계속해서 포효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행하시는 포예를 아들한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1절 봅시다. 21절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그렇죠? 포예하심같이, 아까 여기 말씀 나눈 거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27, 28에 29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30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이 똑같네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똑같은. 19절은 뭐예요? 19절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시작적의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스스로는 내 마음대로예요. 내 생각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포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떨 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포예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포예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본인의 입으로 나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포예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자, 왜 예수님은 스스로 포예를 할 수 없다고 하신 걸까요? 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바 그를 넘지도 않고 초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바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 안에서만 있는다는 거예요. 넘어가며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는 그 일도 놀라운 일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하죠? 내가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높은 사람이면 누구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거나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뭐 가문의 이름을 걸고 하면서 더 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높은 걸 두고 맹세하는데 그래서 내 말에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본인을 두고 맹세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일 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최고로 큰 분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연결했을 때 30절에 19절과 30절에 특히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부분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만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첫 번째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세 번째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두 번째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번역은 1, 3, 2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번역 원문을 보면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들은 대로 심판한다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포회하려고 하는 건데 힘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만 하겠다라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지. 예수님도 본인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본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바른 포이에어가 되나요? 본대로, 들은 대로만 해야 바른 포이에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고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포에오가 되려고 하지 않고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플라스가 되는 우리의 모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30절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두 번째 그리고 나의 심판은 의롭다. 그런데 세 번째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왜 포에오를 못했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심판이 의롭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느끼는 거 다 옳다고 느끼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옳잖아. 이 여기서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명분은 분명히 있겠죠. 명분은 내세우겠죠. 그러나 속마음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은 자기가 옳다, 나의 심판은 맞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지금 뭐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심판한다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심판한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또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행동은 결국 뭐예요? 포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대부분이겠지만 100%라고 말하고 싶어도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 그런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건 다 뭐예요? 스스로 포에어하고 있다는 스스로가 선하다라고 하는 착각, 모순 그다음에 악함이 그 안에서 포에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플러스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거창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해를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포에오가 힘들다는 이유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고 들려주신 대로 듣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다른 결과를 내게 된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자아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깨달아가면서 그 뜻을 내가 내 삶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로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버스에 태워서 운전자에게 맡기고 가는 것을 의지하는 바로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보자면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라인을 타야 될지 어떤 고민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 편일까, 누구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잘 아느냐, 당신은 누구를 잘 아느냐 묻기도 하고 그 편에 서려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본 거 말고도 아직 못 봤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뢰하실 것 같아요. 신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신뢰가 없는 사람이야. 겉은 신뢰인지 알았지. 하지만 그 사기꾼들이 속이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네가 1,000원을 주면 내가 얼마를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엔 신뢰를 쌓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훌륭한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네가 10,000원을 줘, 10만 원을 줘 하다 보면 그건 갚아요? 안 갚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한 보지 못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되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구와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단 없는 교제가 있어야 될까?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심판이 올바르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뭐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셔서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 여기서 듣는 대로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듣는 대로가 뭘까요? 그냥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듣는 대로라고 하는 건 바로 영적인 교통을 얘기한 겁니다. 한 번 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말았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현재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적 교통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동사의 계속이나 반복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현재 나는 예수님은 듣는 대로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듣는다. 이미 고난을 받았지만 생명과 심판의 고난을 받았지만 현재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들으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밀접한 영적 교통을 하고 있고 또 중단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포에오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막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본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했다는 거죠.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이 올바르다고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행동이 옳아요? 옳은 줄 알죠. 결과적으로는 옳지 않음을 결국 깨닫는 게 인생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니 옳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 길이 아니었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직설 능동태의 모습으로 듣는 대로만 현재형이 아니라 행하시는 것도 현재형으로 직설적으로 즉 들은 대로 심판한다. 들은 대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모습.
이 심판을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재 바로 일으켜나는 이런 심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심판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심판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본대로 들은 대로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그렇게 심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적으로 직설적이고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요한 공동체가 AD 90년 100년경에 받아들인 이 고백을 우리는 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결론이 나와요? 다른 사람도 나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대로 들은 대로 본대로만 하겠다, 하고 있다,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은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대로 된 포효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음대로, 본인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행할 수 없음을 자기는 결코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뜻대로 보여주신, 들려주신 것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준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미래의 모습도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은 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어렵죠, 우리가 하기에는. 자꾸 우리는 뭐가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불안과 내 걱정에 먼저 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게 영향을 받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대로 들은 대로, 즉 하나님과 현재 교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델이 모범이 되어주면서 우리의 현재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할 수 없고 본대로 들은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옳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을 포효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할 것은 어디예요? 지금이죠. 우리가 행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자신의 삶의 사역의 모습을 직설적이고 능동적이고 현재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예수님 닮아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이 고백되어지게, 하나님을 닮아서 포효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기준이신 계속 교통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그런 현재적인 모습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은 옳은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선언과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주일왕국과 건축과 선교로 1,000번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동행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 맘대로 할 수 않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보여주신 기준과 듣는 대로 보는 대로만 행하겠다고 하시며 그 열매가 심판이 옳게 되는 의롭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볼터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